성경에 보면 우리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금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은그릇이고 또 어떤 그릇은 나무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또 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큰 집에 어떤 그릇으로 보입니까? 그 가치를 오늘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주가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왜 복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죠? 구약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이제 신약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됩니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권세, 권능이 헬라어로는 기억 꼭 하십니까? 에쿠시아라고. 현대자동차 에쿠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에쿠스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에쿠시아. 이 에쿠시아라는 것은 합법적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합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합법적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가지고 그게 출발입니다. 목적지가 아니고 출발이라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만약에 목적지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그죠? 근데 그 출발이라고 생각하면 그 신앙생활은 기쁘고 또 하늘에 쌓일 그런 쌓이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에쿠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에쿠시아는 누구든지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 권리를 주셨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다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렸습니까? 네, 에이멘. 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자 그리고 잃어버린 은화 한 개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 여자와 은화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를 말합니다. 은화 10개는 신랑이 신부에게 준 기념 장식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화 10개는 그 여자의 명예를 빛내주는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은화를 한 개 잃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은화 한 개의 화폐적 가치는 크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1드라크마의 가치가 그 당시에 하루 1당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은화 하나 잊어버렸으면 1당 한번 벌어가지고 채우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은화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청소하면서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기뻤죠. 그러므로 이 은화 한 개의 가치는 1드라크마의 가치가 아니라 이 결혼한 여자의 명예가 달려있는 그런 가치다. 이해되시겠죠?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본문의 한 10절을 잠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개하는 한 죄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은화를 상징하는, 은화가 상징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은화는 집안 어딘가에 떨어져서 흑암 속에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죄인들은 마치 어둠의 세상 속에 묻혀서 자기의 본래의 가치를 전혀 발휘하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여러분이 금인지 은인지 나무인지 토기인지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은화 1드라크마라는 스스로가 자기의 그 작은 가치, 하나의 이 사람의 한 1당 정도로만 되는 그런 작은 가치로만 인식한다면 우리는 소위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비하하는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화의 주인이 찾아내서 본래의 위치에 올려놓기까지는 아마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은화 1드라크마밖에 가치가 안 되는 사람이야, 큰 집에 있는 나무 그릇 정도 될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오십니다. 그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과연 그러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찾아내서 구원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심을 받은 돕는 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여자는 사실은 교회를 도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성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상징성에서 교회의 어찌 보면 책임자로 오신 거 아니에요? 교회의 책임자. 교회는 성령님 없이는 사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게 도우십니다. 맞죠? 계시록 22장에 보면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기억나죠? 성령님과 신부가 같이 말합니다. 신부는 교회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은 교리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에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기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결혼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32절 보시면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니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혼인 잔치를 이제 휴거가 되면 그죠?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와서 이 한 드라크마 우리의 옛 영혼이라고 보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은 가치는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둠 속에 묻혀있던 은화 한 잎과 같은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유지하고 있을까요? 원래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떤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인가? 궁금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협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랑 협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끼리 협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끼리라니? 무슨 소리예요?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그죠? 내가 내 형상대로 내 모양에 따라서 사람을 만들겠노라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협의를 하시죠. 그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만들자는 단수입니다. 우리들은 복수고. 그러니까 복수의 하나님이 단수로 활동하십니다. 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엘로힘, 히브리 말로 보면 신들, 하나님들이 그런 뜻이에요.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단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실은 다 영이시죠.
성자 하나님은 그 영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영으로 우리의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은 영으로 하늘에 계신 것이고. 이해되시죠? 영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세 가지 영과 혼과 육의 구조를 가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혼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더 큰 것은 영이, 그 영과 혼과 육 중에서도 영이 주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영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인류를?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 삶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 영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주도권이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차선이, 혼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주도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전락이라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이 주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닮은 인생이고, 지성과 감성, 의지, 즉 혼이 주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 대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는 이런 이 합법적 권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 우리의 혼으로 주도하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고, 살아나신, 다시 거듭 살아난 그 영으로, 영이 주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제대로 된 가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가치는 뭐냐?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가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백성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어린,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서야하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있고 세상에 있는 그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분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 성령님은 누구보다 크냐면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다. 세상에 있는 그는 그 앞에서 오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력은 적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마귀의 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마귀의 영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속에 계신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는 정말 얼마나 가치가 특별해졌는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백성.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그런 분이 함께 하시는 가치가 있구나.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그것과 연관이 되겠지만 세 번째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만 이 세상을 하직하고 나서 그 다음 세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70년, 8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마치 그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아침 있을 것 같다. 아침 있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만나는 그 세계는 비교 불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서 형제 이모님 장례식을 마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위험한 상태에서 좀 추억을 해보면 몇 달 전에 그 형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이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면 절망이죠.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든지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밑에 노무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얘기는 너무나 큰 가치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이 가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를 우리의 그 영원한 미래를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졌고 그런 가치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신천신지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상속하는 그런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암송 성구는 8장 16절인데요. 그 다음에 있는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펴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만일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스도와 어떤 상속자들이라고 했어요? 공동 상속자. 이게 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때 쓰이는 표현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돌아가실 리가 없죠. 다만 우리가 잃었던 그런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동 상속자예요. 합법적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못 되고 나무 그릇, 토기 그릇 정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계를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가 됐다고. 그만큼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김정순 자매님의 친구의 남편 되시는 홍 집사님 암 투병을 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갔을 때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무슨 말씀인가? 거기 보면 사람의 본분이 나오죠? 이 말을 다 들었으니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네? 우리가 찾음 받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해서 그 잃어버린 동전들을 찾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